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복되고 좋은 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지시로 남지 말게 하고 내 마음판에 새겨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요.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더워서 수고하셨습니다. 잘 모르겠네. 다시 한번 합시다. 더움에 승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새 참 덥습니다. 여름 나와요. 여름 나와. 이렇게 더우니까 휴가를 가볼까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중등부 캠프가 안 끝나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야, 초대교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를 좀 살펴보면서 그들이 그 유대인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도전을 되게 했습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생겼냐면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 의해서 생겼어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놀랍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변화는 단지 신앙의 열정만 변화된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순절 절기에 온 그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한다 이런 얘기는 다들 누구나 다 알아요. 그게 뭐 전하는 게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그렇지만 사실 그들이 전도한 이 대상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장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그들의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다가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사실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 때문에 도망을 다니고 술모진했던 그런 실패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담대히 전했다는 거죠.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그 복음을 전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3,000명이 돼서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교회가 탄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의 교회 모여서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참 이런 모습들은 교회가 성령의 강림의 역사 속에서 탄생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이 성령 충만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한 부흥을 여는 가장 유일한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삶과 행동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참 다 함께 느끼면서 놀라는 것은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변해도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생각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종교관도 변하고 또 신앙생활도 변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도 변하고 행동이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몇 가지 소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면 나도 진짜 좀 예수를 잘 믿고 좀 변하고 싶다. 과거의 모습들이 정말 우리가 보면 추하고 정말 더럽잖아요. 그죠? 한번 옆 사람 한번 살짝 보세요. 추하고 더러운 사람인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은 진짜 더럽고 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지금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때는 완전히 달라졌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신선한 충격을 받은 거죠. 우리가 사람이 갑자기 변해버리면 저 사람이 미치거나 아니면 정신병원 갔다 오거나 좀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굉장히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내 긍정적인 면으로 변하니까 사람들이 칭송하기 시작했고 또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점점 늘어났다고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4장 27의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 참 이 칭송을 받는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 같아요. 우리 칭송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좋게 보인다. 참 호감이 있다, 호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칭송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보다 칭찬받는다 이런 단어를 써요. 이 칭찬을 받는다는 성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서머나 교회가 나와요. 7개 서머나 교회인데 이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 칭찬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심을 굳게 지켜서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신앙을 굳게 지켰다. 왜? 그 당시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우상숭배가 득실득실한 때에 신앙을 지키는 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기를 굉장히 칭찬해서 서머나 교회를 봐라. 근데 이제 그러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잘 드린다 해서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칭찬받는 어떤 외적인 면은 뭐냐면 선한 행실을 통해서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나온 고넬료라는 그 로마 백부장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이유 중에는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은 많은 사람을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구제한 사람들, 선행을 베푼 사람들을 갖다가 칭찬하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세상에 보기에는 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칭찬을 받는 조건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 사람이 참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안 하던 짓을 해. 근데 참 좋은 일을 해. 그러면 칭찬을 받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그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보고서 좀 자기들과 다른 것 무엇인가를 호기심을 갖게 됐다는 거죠. 저 사람들 좀 다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좋게 보였고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초대교회와 교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그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 되게 재미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유대인과 이 기독교인들은 원수예요. 이게 상당히 싫어했죠. 우리가 보면 이단이네, 마찬가지. 이단들이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아이 저건 이단이야 이렇게 찍어버리듯이 그들에게는 이런 선입감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칭송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6절을 좀 살펴보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 우리 교회도 또 성도님들도 정말 세상 사람들로 칭송받는 교회, 칭찬받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4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보니까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그 뭐 예수 믿는데 굳이 뭐 날마다 교회 나가냐? 그럼 미친놈 아니야? 그래서 날마다 교회 자주 나가면 주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너 미쳤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마음을 가지고 모이기 힘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이런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만나기를 애쓰지만은 아이 그까짓 뭐 신앙생활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오면 되지. 이런 사람은 절대로 만나는 거 싫죠. 왜? 내일이 많잖아요. 지금 더운데 교회 가서 날마다 모여서 뭐 기도하고 뭐 말씀 배우겠어요? 이 더위 때는 어디 가야 돼요? 바닷가로 가야죠. 바닷가에 갈 형편이 안 되면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시원하다 이렇게 하셔야죠. 일을 바쁜데 뭐 굳이 교회까지 갈 필요 없겠어요. 근데 날마다 갔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 가서 매력이 빠졌다는 거죠. 매력이 빠졌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라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서 에클레시아. 이런 거는 좀 알아둬야 돼. 그래서 이제 교회가 뭔 줄 아냐? 그러면 에클레시아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눈이 둥그러지죠. 처음 듣는 게. 이게 외국어도 말이에요. 가끔 써야지 자주 쓰면 안 좋아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뭐는 하나님이 불러냄을 받 우리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이렇게 뭐 교회 뭐 예수만교회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뭐라 그럴까 모임의 그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모임. 그러니까 모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일 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그러니까 혼자도 교회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홀로는 홀로예요. 교회는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야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척교회 같은 데면 두세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혼자서 교회, 난 교회 안 가도 돼. 내가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교회야. 그런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의미는 성도들이 하나님 불러낸 성도들이 모임이 공교회다 이런 얘기.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제 이렇게 가정에서 흩어져 살다가 교회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받은 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그 사명을 실천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러고 성도들이 바깥에 나가는 걸 데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이 쉽죠? 에클레시아, 데클레시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건 모이게 힘쓰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도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 부흥이 일어나요. 홀로 아마 내가 부흥이 일어나야지. 붕붕붕 절대 안 일어나요. 여러분 비행기 탄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거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에 세 가지가 나와요. 처음에 뭐냐면 여기 보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아니 그거 아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봅시다.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이 도대체 뭘 가르쳤겠어요? 그들이 뭐 대단한 거 가르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느냐? 뭐 교회에서 이제 교육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고를 하면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요 믿음 안에서 굳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환경의 어려움이나 사건이 생기면 쓱 넘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도들이 본 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얼굴에 털이 날까 쓸까 안 났을까? 예수님은 밥을 먹을까 안 먹을까? 뭐 이런 별걸 다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그 사람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셨을까? 이런 얘기들을 사도들은 직접 봤기 때문에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설교할 준비가 필요 없어요.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가르치는 거였죠. 그러나 바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어때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까? 몰라요. 그냥 기껏 알아봤자 귀동냥, 눈동냥, 입동냥으로 아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제대로 된 걸 아는 게 아니라 가짜들이 많아요. 엉터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아는 척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가르쳐 보면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 다 안돼. 내가 신앙 경력이 몇 년인데 그거 모를까 봐. 근데 가르치면 모르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거는 신앙생활 하는데 뼈대와 같아요. 뼈대. 여러분 건물을 딱 짓는데 기둥이 없으면 어때요? 그 기둥이 집이 잘 서요 안 서요? 그냥 바람 쉽게 불면 우르르 무너지죠. 필리핀 집이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아주 얇은 나무떼기 하나 이렇게 세워놨어요. 가보면 갈대 같은 걸로 세워놔서 뭐 바람 한번 불면 후룩 없어져. 근데 그 사람들은 걱정 안 하더라고. 왜냐면 넘어지면 또 갖다 야자수 하나 세우면 또 집지니까 그건 뭐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둥이 뼈대와 같아요. 또 이 말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뿌리와 같아요. 긴 뿌리예요. 뿌리가 튼튼해야지 영향을 받고 씨도 높고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뭐냐? 마치 물거품 같아요. 또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어떠냐면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와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심한 말로 허수아비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이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맛있게 보여요. 근데 속을 딱 보면 빈 껍데기예요. 뭐 아는 것 같은데 하는 거 보면 개떡같이 해요. 그래서 우리들도 성숙하게 말해서 그래. 저 사람이 집사야? 이런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아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다른 교회는 그 잡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쓱 보니까 다 잡사 같아. 여러분은 잡사죠?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해. 근데 어떤 사람이 저 집사예요 이러더라고. 당신만 집사고 다 잡사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알아요. 엉터리라는 거죠. 엉터리.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빈 깡통과 같은 게 사는 신앙생활이면 신앙생활의 중요한 건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성령님이 누구냐, 교회가 뭐냐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초한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고 단단한 신앙으로 성장해요. 이 말씀을 알고 나면 사람이 확 변하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변한 거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초대교회는
교제의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제라는 게 뭐냐면 예배와 성도들의 교제를 얘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서로 올바르게 신앙의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세워지는 거. 근데 성도의 교제는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세상 사람과 교제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세상 사람들의 교제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살아봤지만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개개인에게서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딱 거의 있어요. 요 정도까지는 안 돼요. 내가 어디 가서는 요 정도 선, 어디 가서는 요 정도 선, 어디 가서는 요 선이 딱 거기에 있어요. 그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많이 앉아있지만 옆 사람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얼굴은 아는데 저 사람 이름도 알고 얼굴은 아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게 교제가 안 돼 있어. 그래, 교제가. 성도는 교제를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러면 뭐 어떤 교제냐?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십자가에서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진정한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혈연 관계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안에서의 형제 자매인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가지려면 먼저 1차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서로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교제를 함으로써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를 마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무슨 교제?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면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제라는 것은 안다는 게 아니라 서로 세워준다. 우리 인간 인자는 뭐예요? 한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인간은 서로 세워질 때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나 홀로 잘난 놈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 봐요. 불쌍해 죽겠어. 근데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할 때 인간다워지는 거죠. 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서로 도와줄 수 있고 눈물이 있고 정이 있는 거죠. 인간 인자를 쓰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이렇게 합칠 때, 그러니까 세워줄 때 참다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갖는 일은 신앙생활에서 뭐 설교를 듣는다든가 말씀을 본다든가 무슨 뭐 공부하는 것만큼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교제라는 게. 그래서 교회에서 교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뭐 교제한다고 사치기 사빠빠하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알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여러분 다 우리 예수님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됐잖아요. 이 일원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식구예요.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형제님, 자매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라고 그러면 굉장히 살갑잖아요. 그죠? 가족이라면 상글러요.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쟤들을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이게 왜 그러냐면 나하고 뭐 상관없지 뭐 저 사람은 우리 교인인데 뭐 떠나가면 그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게 살가워하게 다가와진다는 거죠. 이게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하나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도 여러분 다 사랑으로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들어오면요 뭔가 푸근함이 있어야 되고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을 하는 형제 자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만나고 교제를 해야죠. 방법 없어요. 교제는요, 자주 만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앉을 때 여러분만 이렇게 앞만 보지 말고 옆 사람도 한번 보세요. 뒷 사람도 보세요. 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번 지금 시간 줄 테니까 앞뒤로 한번 보십시오. 혹시 간첩이 없는지도 보시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먼저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령 받는 일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반드시 사랑의 교제권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들어가는 거하고 바깥에서 비비 도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만일 성도인 우리가 성도의 교제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고 또 점점 어떻게 돼요? 외롭고 고독하게 되고 또 뭐라 그럴까? 고립되어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요. 뭐 가도 뭐 멀쭉하고 뭐 말할 사람도 없고. 왜냐하면 누가 좀 말 좀 걸어줘야 되는데 걸어주지도 않아. 우리 장로님이 다 아침에 한 바퀴 싹 돌아야 되는데 안 돌잖아. 그러니까 장로님이 나한테 악수도 좀 한번 해주고 막 오셨냐가 막 이러면 그래도 장로님 보려고 가잖아. 근데 그렇지도 않아.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사라져도 날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제가 되면 어때요? 여러분 잘 만나는 아는 사람끼리 만나면 악수가 좀 다르잖아요. 네? 한번 옆 사람하고 또 한번 악수 한번 해볼까요? 기분이 어떤가? 다르죠. 여러분 이렇게 악수를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아주 기분이 이상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무슨 뭐 원수셨는지 악수를 손을 꽉 짜가지고 아주 손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제가 나갈 때 악수를 해보면 그 여러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속에서 교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보면은 성도들 가운데 각자의 섬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일정한 거리를 둔 개개인의 삶, 각자의 섬에다 살려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편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A라는 섬에는 홍길동이 살고 B라는 섬에는 홍길동 처가 살고 뭐 이렇게 따로따로 살아. 그럼 서로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편해요. 막 내가 뭐 빨가벗고 뭐 숙여놓은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점점점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힘들어지죠. 그래서 섬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 정신병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누구랑 좀 대화를 하면 돼요. 여러분 영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공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공하고 대화하는 거. 그 공이 없으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외로운 길을 타는 거죠. 근데 그 섬과 섬을 연결시키는 다리가 있는데 그게 사랑의 다리잖아요. 사랑의 다리가 이제 교제가 있다면 이제 점점 이제 자기가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없으니까 외롭고 고독해지고 고립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다니지만 혼자이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낯을 많이 가려요. 많이 가리기 때문에 처음에 접근하기 어렵고 그렇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다가가게 해야 되고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와 함께 성도님들은요 사랑의 교제권 안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의 교제권을 만들어놨어요. 무슨 남전도, 여전도, 청년부, 뭐 교회학교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또 하나 만들었어요. 모자라서 목장교회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목장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누가 내 고민과 내 힘듦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깊은 어떤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형제끼리도 못 써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목장교회를 통해서 서로 사심 없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와가지고 이제 사랑의 교제 서로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또 이해하고 또 맞추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목장 가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는 다 꼴보기 싫어요. 그런데 맞춰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좋은 점이 있거든. 사랑이 싹 트는 거죠. 또 서로 노력하고 사랑을 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 목장교회를 갖다 사랑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뭐 나눔의 공동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교제를 이루려고 목장교회를 만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우리 교회는 한 반 정도는 목장교회를 다니고 반 정도는 더 나홀로 이제 목장에 다니시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섬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니 교제를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처음에는 들어가라면 불편해요. 낯설기도 하고 또 어색하기도 하고 또 이질감을 느낍니다. 또 딱 들어가 봤더니 내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 딱 앉아 있어. 여러분 목장의 공동체 들을 때 내가 가장 싫어하는 유형이 옆에 딱 앉아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변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가룟 유다도 사랑할 수 있다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신앙의 발전이 없어. 맨날 수다만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요.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는 일부러도 섞어 아주 원수 막 미워하고 막 싫어하고 막 이빨 박박 긁는 사람한테 같이 붙여. 그럼 하나는 튀어나가요. 못쓰게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게 은혜예요. 그 사람의 성격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서로 이제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인 우리가 몸 아닙니까? 지체의식을 갖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 다양성.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또 우리가 서로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상처 주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나랑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상처를 주겠습니까? 말만 해도 상처 주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도 상처를 자꾸 받고 그런 말을 듣다 보면요, 별 거지 같은 말이라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상처를 주지 서로 안 해요. 또 거기다가 뭐예요? 그 사람의 상처의 아픔을 들게 하고 또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고 서로 성도가 하나 되도록 만드는 게 이 목장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사랑의 교제권에 들어오셔서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 가운데 아주 쉽게 교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이거 오늘 가르쳐 드릴게. 여기 보니까 몇 절에 나오냐면 46절에 나와요. 46절 시작. 달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무슨 얘기냐면 식탁 교제를 해요. 식탁 교제.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는 교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나 소원한 사람들을 빨리 하는 방법은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저도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이 외모를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같이 이제 식사를 나누면요, 굉장히 살가워져요. 이런 사람이 이런 따뜻함도 있네. 이런 좋은 면도 있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를 좀 어색해서 포장을 하는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는데 그런 걸 하면서 너무 반가워지고 살가워지는 경우를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좀 더 만나보고 싶고 좀 더 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식사를 하면요, 한 번 하면 한 번만큼 가까워져요. 두 번 하면 두 번만큼, 세 번 하면 세 번만큼. 그러면 아주 가까워지려면 몇 번 해야 될까? 한 100번은 하셔야죠. 근데 요새는 또 문화가 꼭 밥을 먹으면 차를 마시대. 그러니까 50번만 하세요. 100번까지는 안 해도. 이렇게 자꾸 만나면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는. 교회에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서로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식구라는 게 뭡니까? 식구라는 건 뭐냐면 한 가정에서 함께 식사하는 입을 말하는 입. 함께 식사하는 입. 그러니까 가족 식구끼리 같이 안 먹고 따로따로 먹어.
그러면요, 한 1년, 2년만 해보세요. 이 사람이 식구인지 아닌지 몰라요. 혈연 관계는 있지만 가까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신문에 난 사람이 있는데 6남매를 모두 미국에서 어려운 미국에서 가서 교육하면서 미국의 유명한 예일대와 하버드 대학을 보내가지고 정말 최고의 엘리트를 키운 전혜성이라는 여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자녀를 성공시킨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주 우리는 자녀를 생긴 비결 물어보면 그냥 아침에 과외 공부 시키고 저녁에 집에 학교 가고 막 이게 공부시킬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고 이분이 하는 얘기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 식사만큼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아침 식사 교육의 중요성이에요. 아침 식사에 뭐 너 어떠니, 오늘 어떻게 지내니, 어떻게 살았냐, 뭐 오늘 어떤 스케줄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서로 교제를 하면서 자녀들이 교훈받을 건 교훈받고 뭐 의논할 건 의논하고 이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잘 자라서 이렇게 훌륭한 엘리트가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들이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서로를 교제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 여러분 사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때 사심 없어요. 왜? 내가 맛있는 건 먼저 먹으려고 젓가락이 갔지 그 사심이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놈이 더 먹어서 살찌지 않나 이런 거 없잖아요. 사심 없죠. 또 대화하기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서로 교제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영적인 일만 추구한 게 아니라 육적인 일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서 식사 교제를 날마다 했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초대교회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전도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왔다. 5,000명이 들어왔다. 여러분 갑자기 그런 성도가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그들과 교제를 하겠어요? 근데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갖춰서 식탁 교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느 순간에 가서 갑자기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로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루에 100명씩 들어와 일주일마다 어떻게 하시겠어? 어떻게 그들과 교제? 완전히 별똥별이에요. 기존 신자와 새 신자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둘 다 손해요. 서로 이름도 모를 정도로 해요. 그러니까 서로 교제를 해요. 식탁 교제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음식을 먹는 모든 일이 그냥 먹는 데 힘들진 게 아니라 서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섬김과 서로 나눔과 그리스도 세모를 세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죠. 여러분이 목장에서나 여러분의 교회에서나 성도들끼리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 같이 식탁 교제를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끝나면 집으로 총알같이 가는 사람은 집에 무슨 꿀단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꿀단지 그럴 때 빨리 저한테 가져오시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 왜냐면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그래요. 그들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했어요.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계속 지속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번 청년부들이 이제 제가 어저께 갔어요. 어저께 갔는데 그저께 이제 청년부들 집회를 갔는데 그때까지만 목소리가 쌩쌩했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왔는데 보니까 할렐루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놈들이 밤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혹시 다 코로나?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들이 서로 성령 충만히 서로 중보기도 하느라고 목이 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 안 쉰 사람은 분명히 기도 안 한 거죠. 이런 소리만 했겠지. 하지만 목소리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아마 이 초대교회도 모이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도 했겠지만 서로 중보기도 했지 않았겠습니까?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부들이나 성도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전화선을 연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또 태아가 어머니의 그 밥줄을 먹기 위해서 탯줄을 연결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라는 것은 저 높은 저수지에서 물을 가정으로 이끄는 파이프라인이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능력의 통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데 오로지 힘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초대교회 특징은 뭐냐? 나눔과 베품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적으로도 굉장히 잘했지만 외적으로도 굉장히 착한 행실을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42절, 44절부터 45절을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며.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열받아요. 어떻게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남에게 줄 수 있느냐?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인데 이때 사람들은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지도 않아요? 믿는 사람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 우리 옆집에 그릇이 없어. 그 집 가서 밥그릇을 가져와서 내가 밥그릇을 먹어. 열받지 않아요? 쫓아가지 몽둥이로.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대. 무슨 이유냐면 이런 거예요. 나눠줬다는 얘기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배를 말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이 기독교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왕따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한 인간들이에요. 이들은 돈이 있어도 유대 사회에 가서 음식을 살 수도 없고 또 장사를 해도 그들이 물건을 안 사요. 그냥 어떻게 살아요? 살아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류냐면 처남 그룹, 노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이 먹고 마시는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있는 사람이 나눠줘야죠. 서로 품을 해야죠. 그런데 그들이 불평불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이례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이끌어졌다는 굉장히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도 오늘날 우리도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이 문제가 나오면 저는 이게 못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못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 것을 나눠주며 남에게 베풀 때 비로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들은요 서로 감싸고 사랑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지체들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 내 고통이 돼야 돼요. 또 그들이 내 외로움이 되면 나의 외로움이 되고 그들의 고민이 되면 그들의 고민이 내 고민이 되고 그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중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사랑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중에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당신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딱 30초만 줄게요. 물어보지도 않네. 내 기도 필요 없다. 너 기도 필요 없어. 나 자존심.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두 번 다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다. 콩알 같은 세밀한 것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의 아픔이 있잖아요. 누가 아픔을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기도해 주면 그 아픔이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무슨 일이 있다 하면 중보기도 하잖아요. 밤을 새서라도 막 금요기도 때 하는 게 뭐예요? 그 중보기도 하는 거잖아요. 중보기도 팀이 뭐예요? 그거 하잖아요.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면 그냥 내 딸이 그냥 병원에 들어간 것처럼 기도하잖아요. 근데 또 기도 안 하는 사람 뭐예요? 나 아파 기도해 줘. 이 사람이. 여러분들은 아까 기도 아무 문제 없다니까 기도해 줄 필요가 없는 거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초대교회는 열악한 환경에서 부흥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 나누며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참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그 교제하는 교회가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되고 또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합시다.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네. 또 한 번 합시다. 축복합니다.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하셔야 돼. 자꾸 하셔야 돼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사도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기적과 이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4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두려움이 느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 존경심과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막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40년 된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거지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를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걸었어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놀라가지고 그거를 보러 왔다가 5,000명이나 세례받고 구원받았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들이 그런 사건을 수없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초대교회에 막 가고 싶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갑자기 어디 아프신 분이 있는데 병이 났다고 그래. 목사님이 와서 딱 한 번 정해하니까 암이 떨어져서 났어. 정말 눈먼 소경이 탁 하니까 눈이 떴어. 귀 안 들린 사람의 귀에 대고 귀야 열려라 그러니까 귀가 열렸어. 그럼 우리 동네 올까 안 올까? 너무 많이 와. 그러면 여러분 예배 못 드려. 그래서 하나님이 요 정도로 오라는 거예요. 요 정도. 이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의 삶의 방식은 당시 사람들의 신선한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또 기적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관과 가치관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을 하는 거죠. 우리는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도 초대교회 교회처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선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호감을 본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의 구제와 나눔을 통해서 정말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세속에 물들지 않으니까 경건함을 본 거죠. 그러니까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여기 빛이라는 게 뭐예요? 삶이에요. 너희 삶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저는 여러분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멋진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성도가 아무리 많고 말씀을 잘 전파해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내가 설교를 진짜 하늘을 나르시 잘했어. 이번 주에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건강한 교회에서 살고 믿음 있는 일에 좋은 교회에서 살면요. 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과 교회가 똑같다면 누가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매력을 갖겠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면 교회에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을 교회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교회가 되고 세상과 다른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 성도라면 세상 사람과 다른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과 자꾸 어울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이런 것을 갖는다면 우리가
정말 세상과 교회는 무언가 달라져야지 않겠느냐 거죠. 이거 이번 주 숙제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달라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우리 삶이 달라야 되고, 우리 교제가 달라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야 되고, 정말 희생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은혜가 교회 안에서 가득 차고 넘쳐서 그것이 흘러 넘어가게 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였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변화된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보면서 누가 봐도 신선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됐고 그들이 칭송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주변에 칭찬받고 칭송받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세상과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매력 또 칭송받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말게 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존경받고 두려움과의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